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이사야 60장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사야 60장 몇 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요. 15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때가 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버림을 당했습니다. 언제요? 전에. 예전에. 이전에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람도 없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예전에 우리는 미움을 많이 당했고 버림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했습니다. 나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쁨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냥 한시적으로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쁨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고 바르는 목욕용품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참 성도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늘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며 아무도 내 곁에 오지 않았던 그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아름다움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들도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전쟁에 패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영원히 아름답죠? 영원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영원히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것보다 확실히 월등한 탁월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히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대대로 기쁨이 흘러 넘칠 거라고. 그건 나 때만 아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란 말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함께 소망하십시다.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예전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외로웠지만 예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주님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한 앞으로는 이제는 어때요?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사명을 다해 충성을 다해 살겠습니다. 아멘. 자, 16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무슨 말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6절에서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의 구원자. 또 그 다음에 그렇죠. 구속자. 그 다음에요.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라면 아브라함의 전능자라면 바울의 전능자였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 거죠. 믿습니까? 네. 구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속자는 뭐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 구원하고 속량해 주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 다음에 야곱의 전능자는 뭐죠? 그렇죠. 안 되는 것이 없는,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아기에 비유하는 거죠. 아기.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회복됐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그죠?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기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우리를 외면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크게,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습니까? 뭇 왕의 젖을 빨고라 그랬죠. 이방 나라의 젖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왕의 젖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요즘 알아주는 분유가 저보고도 아까 먹으라고 하셨는데 사냥 분유죠. 사냥 분유. 그냥 아이들 일반 분유 말고 정말 비싼 분유는 사냥 분유예요. 그러니까 왕의 젖이라고 하면 뭐예요? 고급이에요. 고급. 왕이 먹는 젖이에요. 네. 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거나 안 주십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면 중고차 안 줍니다. 새 차 줍니다. 최고의 차를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을 의지하면 최소한 왕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급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잘 몰라서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해서 주님을 잊어버려서 이런 은혜를 누림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의 젖을 먹게 하시며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속량자이시며 나의 전능하신 전능자.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나는 껍데기일 뿐이고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 16절을 표현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살게 하는 나의 도움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16절에서 우리는 다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보호와 하나님의 탁월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보호와 풍요로운 공급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기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기는 젖이 필요하거든요.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보호, 엄마의 공급 속에, 부모님의 공급 속에 우리는 건강하게 잘 자랄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영원하신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강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요, 강포한 일을 우리가 겪게 돼요. 17절을 볼까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어렵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노술 써야 되는 자리에 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놋을 써야 되는 자리에 금을 쓴다는 것입니다.
금이 남아 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심지어는 우리가 금을 휴지처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금을 휴지처럼 쓸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못 씁니다. 금은 휴지처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금은 잘 보관해야 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철도 은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놋이 남아 돈다는 것입니다. 또 철로 돌을 대신하며 정말 풍요롭죠. 금, 은, 놋, 철이 풍부해집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정말 잘 사는 것. 부자입니다. 부자. 이런 부자가 없습니다. 금이 남아 돌고 은이 남아 도는 이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금과 은과 놋과 철만 표현해서 그렇지 온갖 가지의 여러 가지의 보석이 다 있을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티슈로 사용할 만큼 금과 은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번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임할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물질적 필요를,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이 시대에 누렸다면 지금 교회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놀라운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아 도는 것.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이 귀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추어 두고 숨겨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땅을 버타고 살지만 하늘을 추구하면서 사는 교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생명과 금과 은과 놀라운 보석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의 감독이 되시는 것이고 그 감독으로 관원으로 화평이 우리의 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관원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고 화평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금과 은의 풍성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금을 수북히 쌓아놓고 은을 수북히 쌓아놓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금과 은과 놋과 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볼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강포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란 말이죠. 왜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그런 일이 없죠. 황폐와 파멸이 없죠. 왜요?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출입하는 문이 찬송이 되거든요. 폭력은, 우악스러운 싸움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의 분쟁은, 사람들의 다툼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강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포는 폭력과 황폐와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과 그 결과인 파멸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건물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봤죠? 백화점이 확 무너지는 장면을 봤죠? 세계 어느 나라에 어떤 굉장히 큰 빌딩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치는 거 봤죠?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서.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초가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또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죠. 네, 그 지진이 뭡니까 다? 황폐함과 파멸과 강포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진, 또 그 다음에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정비를,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안전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갈라지고 벽이, 그죠? 막 갈라지는 그런 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흠들을 우습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놔두면 나중엔 그 건물이 정말 우습게 무너집니다.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금들과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들과 그 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졸지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가 설교 시간 때 늘 강조했던 것처럼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죠? 전능자, 구원자, 마지막으로 구속자.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예.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방법은 기도죠. 그죠? 기도 잘 안 되지요.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쁘면 기도가 더 힘들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는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22절에 보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작은 자가, 그 다음에 그 약한 자가.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작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린 기도에 사명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19절 보십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해와 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며 24시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면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이 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데요. 슬플 날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어둠은 안 좋은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슬프고 힘듦을 상징하는 표현이 어둠입니다. 불길함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달이 되시는데 슬픔이 물러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15절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20절과 15절을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아름답게 하시고 기쁨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셨잖아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1절이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자,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한다고요? 영원히.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나오죠. 자, 성경 읽기만 잘해도, 성경만 잘 읽어봐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집중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땅을 차지하는데 영원히 차지합니다. 영원히. 이 땅은 나의 영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말할까요? 천국을 말하겠죠. 자, 그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땅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21절에. 그죠? 보셨죠? 확인하셨죠?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이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일 뿐인 겁니다. 나는 알맹이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물론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만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수분을 공급해주고 햇빛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틈이 낳는 걸 보수공사밖에 못해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결석하고 예배 때 결석한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거룩하게 입 맞추고 이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빠지지 않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그 영원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게 내 스스로 나의 선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한 국가가 될 것이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분이 천명의 역할을 합니다. 네? 집사님 두 분이 2,000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2,000명의. 작은 자죠. 우린 작은 자죠. 네? 우리는 2,000명 교회 부럽지 않죠. 왜요? 내가 1,000명의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니까요. 그리고 나처럼 약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작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약하다고 강한 자를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작고 약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세상은 겨자씨 같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또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내쫓습니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겨자씨는 처음에 심기 전에는 정말 작고 안 보일지 몰라도 심고 나면 나무가 자랐을 때 진짜 크고 울창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에 다 쉽니다. 겨자씨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미움과 천대와 버려짐 속에서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절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겨자씨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인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인정 안 해요. 지금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다 그때를 후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이 없습니다. 겨자씨는 겉으로 볼 때는 우스울지 몰라도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이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초를 보십시오. 전 정말 우리 교회 계단에서 잡초를 한 번씩 뽑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꽃을 키우면 아무 물이나 주면 안 되잖아요. 잡초는 폐수를 먹어도 삽니다. 뜨거운 물만 안 먹으면 돼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말라 죽죠. 근데 또 나와요. 말라 죽었는데도. 생명력이 대단해요. 정말 끈질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배웠죠? 세 가지.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주 작은 자가 천명을 해줘. 그렇죠. 아주 작은 자지만 한 명이지만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약한 자지만 강국이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고 했죠.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영광이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은 알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진짜 의인이라면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아는 자라면, 의인이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정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참 신기하던데 네 병이 나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네 죄가 사함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 걸린 건 죄가 아닌 거죠. 병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병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내 병이 아니라 내 안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네 죄를 사함받았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조차도 왜 이 죄를 짓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셔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뿐인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죠? 우린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흠과 문제가 많은 저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옛 자아를, 옛 사람을 깨뜨려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요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영원히 아름답게 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고 나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유로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